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이 부문을 가지고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순서를 보통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본문의 순서에 따라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볼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그리스 땅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예요. 2차 전도 여행 때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다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 그 유럽으로 갔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이어서 데살로니카에 갔어요. 그죠? 보이시죠? 예. 본문은요, 교회가 세워진 후 2년 정도 후에 쓴 편지예요. 이 편지에는 교인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데살로니카 교회는요, 여러 가지 환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처음 데살로니카 선교를 하는데 어떤 핍박을 당했냐면 유대인들이요, 그 깡패들이죠. 깡패들을 동원해서 소동을 일으키고요, 죽이려고 했어요. 이 데살로니카 교회는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가야 지방에서요, 본이 될 만큼 신실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이요, 디모데를 보내서 그래서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본문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6절, 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을 본받는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를 보면서 오히려 힘든 선교 사역 가운데 위로가 됐다고 그래요. 이 마음이요, 우리 3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적절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9절 볼게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디모데가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바울이 이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대견해 하듯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본론으로. 바울은 1절에서 인사가 끝난 후
이렇게 편지를 2절에서 시작합니다. 2절.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부모가 항상 자녀를 마음에 품듯 데살로니가 교인들을요 품고 살았어요. 그래서 너희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기도했는지 우리 3절에서 밝혀요. 3절입니다. 3절. 오늘 주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계속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계속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어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바람이에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바울이 쓴 최초의 편지예요. 또 신약 성경 최초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신약 성서에서 처음으로 쓴 말씀을 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써요. 이 3절이요, 편지의 시작인과 동시에 모든 편지가 3절의 범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서신사마다 강조점이 조금 다르겠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관한 글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도 그렇잖아요. 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범주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상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약속을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예?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이 사랑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덕목이. 사람은요, 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살아요. 왜 그래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에요. 사람은 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데 사람마다요, 다른 것을 믿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나중에 다루겠지만 사람이 절망하면 살지 못해요. 소망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많은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강조해요. 소망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요, 삶의 에너지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에요. 사람은요,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그 이유를 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밝혀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요, 자녀에게 하듯 권면한대요. 위로한대요. 경고한대요. 무엇을 위해?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이겠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 하나님의 부르심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요, 뭐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회복이에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가 다른 걸 믿었잖아요.
다른 걸 소망했잖아요. 다른 걸 사랑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성령님은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영이세요. 이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요,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본문에 따라서. 첫 번째로요, 따라할까요? 믿음의 역사. 할렐루야. 여기 뒤에 붙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 역사라고 번역한 에그루라 그래요. 에그루. 일 또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요, 워크예요. 워크. 역사라는 게 워크예요. 워크.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영어로 말하면 워크 오브 페이스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다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믿지 않고요, 자신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믿을 수 있어요? 예? 예, 까딱까딱 했어요. 여러분 신념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이 세상을 다 아나요? 아니에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나를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죠. 그죠? 그래서 나도 나를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교육도 받고 나에 대하여 성찰도 하고 수련도 해요. 근데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게 변화가 아니라 억누르고 억제하는 거예요. 바울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했어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외적인 것들을 보강을 해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회에서 요구하는 높은 스펙, 재산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터진 웅덩이에요. 외적인 것들이 완전하지 않게 불안한 거예요. 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을 두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 글을 쓰는 바울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도 예전에는요, 자신의 스펙을 쌓으며 살았어요. 이 종교적인 열심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님 믿고 달라졌어요. 그죠? 이전의 바울의 삶은요,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지못해 하는 종교적인 열심이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어요. 로마서 6장 20절,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또 믿음의 근거를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 돼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둬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보이는 것에 믿음을 두면 보이는 것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려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늙어야 안 늙어요? 늙어요. 시들어요. 예? 그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제예요. 실제.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라 그랬어요? 바르는 것들의 실상, 실제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볼까요? 5절 6절.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혼란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에 그 진리 안에서 많은 혼란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은 2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들은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설교도 잘 들으셔요. 아멘. 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성경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다 하나님 성경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면 들은 말씀이 안 되죠. 그죠? 그렇다면 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나요?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 이렇게 되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인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 중에 승리한 삶입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동족에게도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고 하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핍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동족 가운데 있어요. 우리 옆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뭐예요? 아브라함같이 약속을 믿고요,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에서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해요. 믿음은요 항상 도전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야 돼요. 바울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바울이 데살로니카에 오기 바로 전에 빌립보에서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좋은 일을 했는데 고소를 당하고요,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여러분도 믿음에 도전하는 한밤중이 있다면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간수가 제수리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자결하라고 했어요. 명예롭게. 바울이 말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를 지나 여기에 온 거예요. 데살로니카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감옥에서 포기하고 신세 한탄판 했다면 데살로니카에 오지 못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서 2장 2절이에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믿음의 도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이것이요 바울만의 믿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나를 통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부르셨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믿음의 역사로 삽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사랑의 뭐예요? 예, 사랑의 수고예요. 수고라는 말은요, 애쓰는 거예요. 애쓰는 거.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이 고통을 동반한 육체적인 노동이에요. 노동. 진정한 사랑에는요 수고가 뒤따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수고하잖아요. 그죠? 수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사랑은요 그래서 항상
수고로 표현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수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요 죽으셨어요. 사랑의 수고를 하셨어요. 몸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옆에 사람 위해서 사랑의 수고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울에게서 사랑을 받았고요, 배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의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에요. 애쓰는 거예요.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 수고해야 합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기껏 한 수고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하루하루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며 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열심히 일했어요. 이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어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직장 가운데 어떻게 증명이 돼요?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그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말로만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할 때 내 사랑이 증명이 되는 거고, 그들도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들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강조해서 말하지만 기도도 예배도 전도도 몸을 들이는 사랑의 수고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 부문을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그 마리아가 있잖아요. 그 사랑의 수고를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기념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울처럼요 전도도요 사랑의 수고로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내가 예수님께 사랑의 수고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자. 예, 할렐루야. 바울처럼 나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소망의 인내예요. 소망의 인내. 따라할까요? 소망의 인내. 예. 본문은요 특별히 두 가지를 봤잖아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다르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고요, 믿는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제공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 증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부활이에요.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아니에요. 이 죽음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 이렇게 되었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3절에서 인내로 번역한 그 원어가
히포모네라고 하는데요. 견고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인내입니까? 그냥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원어적으로 보면 견고히 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가는 게 인내예요. 여러분, 가다가 멈추면 그게 인내일까요? 아니에요.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며 곡식을 덜 보듯 추수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이 소망의 인내를 이 마지막에 언급했을까요?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하면서요. 제가 처음 읽어드린 5장 8절도 마찬가지, 이 순서대로 따라요. 우리 5장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호신경은요, 가슴에 붙이는 보호막이에요. 여러분, 이 방패 있잖아요. 여기 가슴에 쓰는 갑옷이죠. 투구는요, 어떻어요? 머리에 써요. 바울은요, 잠들지 말라고 하면서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하고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해요. 무엇이 잠드는 거예요? 이 본문 맥락에 따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그게 잠드는 거죠. 그게 잠드는 거예요. 이 시간에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먼저 쓰세요. 다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하겠다고 다짐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로 믿음의 역사, 이 사랑의 수고를 그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날이 다가와요. 아멘.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수고요, 헛되지 않아요. 사랑의 수고 헛되지 않아요. 믿음의 일, 그 역사, 그 행동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 맺어요. 예.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항상 충만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건요, 이것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주세요. 힘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한 인생 되어주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많은 열매 맺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사랑에 수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소망 가운데 믿음의 역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일하기 원합니다.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랑의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역사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십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니. 주 날 사랑하사,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 아멘 아멘. 그 풍성한 은혜 아멘. 시리니 금멸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